오늘 내용은 이 아도니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죽어서 자신의 성인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생각보다 솔로몬이 통치를 잘했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솔로몬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생각보다 통치를 잘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이렇게 잘한 것은 그가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하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왕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왕입니다. 솔로몬이 유명한 왕인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 이제 3장에 가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뭘 줄까 했을 때 지혜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상당히 지혜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군사령관 요압과 그리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처벌하기를 유언하면서 다윗이 말했던 말이 너희의 지혜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처벌하는데 어떻게 처벌하라고요? 너희의 지혜대로. 열왕기상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마라. 그래서 너는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의 그 지혜대로 시므이를 처벌해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솔로몬은 지혜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혜로 통치를 하니 심히 견고한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미 지혜 있는데 그 지혜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자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 나라가 심히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솔로몬의 통치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배 아픈 한 사람이 있어요. 배 아픈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사실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해야 될 그 왕좌를 누구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느냐면 솔로몬에게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도니아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지도 못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후임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병거와 기병과 후위병 50명을 스스로 두고 왕노릇하죠.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자기의 모든 동생들, 왕자들을 초대하고 지지를 얻고 심지어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왕위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이유는 자기가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자기 외에는 뭐 솔로몬은 경쟁 상대이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도니아는 알다시피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들 중에 장자지 않습니까? 장자입니다. 압살롬 다음에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금 장자죠. 그리고 그의 용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 내용이 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어느 정도로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장자고 또 외모로 봤을 때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누가 돼야 돼요? 자기가 돼야 되죠. 당연히 자기 거라는 거죠, 왕의 자리는. 그러나 이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고 왕이 된 것은 결국 아버지 다윗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에게 또 누구를 왕으로 세워서 이끌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그에게는 없었죠. 스스로 왕이 된 것은 결국 그의 그릇된 정치적인 뭐예요? 야망이죠.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의 계획은 결국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여서 왕이 되게 함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 자기가 한 행위, 스스로 왕이 된 행위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반역 행위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내가 반역을 저질렀다. 순간적으로 반역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불을 잡았죠.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제단불을 잡은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솔로몬이 살려주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죠. 열왕기상 1장 50절 53절인데요.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도니아가 자기가 반역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죠. 살려주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냐?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일진데 계속해서 선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종이 되어서, 즉 솔로몬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서 계속해서 충성하면 그는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즉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죽을 일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만약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것은 뭡니까? 바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시도라도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솔로몬과 관계 속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다시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솔로몬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보냈는데 이 아도니아는 살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결국 아도니아는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나와서 다윗의 첩으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이 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줬던 이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이제 본문에서 요구를 합니다.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스스로 몸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리답고 처녀로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인물로서 그 섬길 사람으로서 선택받아서 다윗의 첩으로, 다윗 왕의 첩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성경은 다윗이 이 아비삭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제 이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바세바에게 찾아간 것은 사실 바세바가 궁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통솔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중전이 아니고 누구예요? 대비마마잖아요, 그죠? 그 궁중에 있는 모든 여인은 다 누구 명령을 따릅니까? 대비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궁중에 있는 모든 여인의 어떤 신상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바세바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또 솔로몬 왕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부탁하면 아들이 거절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세바에게 와서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가만히 있다가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했을까? 왜 아도니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려고 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래서? 왜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다가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첫째 가능성은 뭐냐면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왕인데, 원래 내 자리인데 저 자리가.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미련이 남아있는데 이 미련을 빨리 버려버려야 되는데 이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고 계속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선왕의 아내였던 그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야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매우 단순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하게 그냥 그 아비삭이 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왕과 관계도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진한 생각으로 선왕의 아내였던, 첩이었던 아비삭을 그냥 내 아내 삼았으면 좋겠다, 그냥 탐했다는 거예요. 그냥 순진하게 그냥 그렇게 탐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 중에 어떤 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 같아요? 왕이 되지 못한 그 아쉬움과 그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기회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선왕의 아내를 내가 내 아내로 만들어야겠다. 지금 자신의 야심을 드러낸 것과 아니면 너무 순진하고 단순하고, 단순세포라 그러잖아요. 사례 분별 막 생각도 못하고 그냥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왕과 관계도 맺지 않았고 그냥 아리따우니까 내 아내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둘 중에 뭘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안 하시는데 제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단순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그는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죠? 여러분,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이 그런 행동하겠습니까? 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서 준비했잖아요. 그죠? 준비하면서 또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는 군사령과 요압과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진행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비아달을 보면서 순진하고 단순해 보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순진해 보입니까? 단순해 보입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바세바에게 나와서 지금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도니아는 절대로 순진한 사람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비삭이 이쁘니까 내 아내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천진무진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 되지 못한 그 아쉬움, 그 미련 아직도 못 버리고 자신의 그 야망,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바세바에게 문안할 때 바세바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평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평이냐, 목적이 화평이냐, 네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 화평이 목적이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화평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근데 실제로 그가 바세바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선왕의 첩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고대 근동의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거나 아니면 선왕의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히 후임 왕이 선임 왕의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나의 왕위는 정통성을 가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나는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뭐냐? 선왕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남겨진 다윗의
첩들과 관계 맺는 거죠.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내가 차지했다는 것이죠. 이제 권력을 내가 다 장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게 그냥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 권력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도니아가 이걸 몰라서 지금 순진하게 아내로 달라고 했겠습니까? 권력의 맛이 무엇인지 아는 아도니아가? 그런데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화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화평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아도니아는 이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를 바세바에게 이야기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왕의 자리는 원래 내 거라는 거예요. 왕위가 원래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가 자신의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될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남은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아들들 중에 첫 번째죠. 첫째 암놈이 죽었어요. 둘째 길르압도 등장하지 않아요.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셋째 압살롬도 반영했다가 죽었어요. 이제 자기밖에 없죠. 나머지 자기 동생들이에요. 왕이 되면 누가 돼요? 자기가 당연히 돼야죠. 장자인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군대 장관 요압의 지지,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고 있죠. 자기 동생 솔로몬을 제외한 자기 동생들의 지지받고 있죠. 유다 지파의 지지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당연히 내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누가 왕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이 말은 상당히 과장된 말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를 따랐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다윗의 신하 가운데 유다 지파 사람만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에 지지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지파가 자기가 왕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지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도니아는 이 왕의 자리가 내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도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왕위가 동생에게 돌아간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요, 지금 아도니아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그죠? 아도니아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도니아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왕의 자리 내 건데 누가 뺐었어요?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누가 뺏어가지고 동생에게 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동생에게 줘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도니아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면 왕의 자리 내 거라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하죠. 왜요? 왕의 자리는 내 건데 누가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내 동생에게 줘버렸다니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들을 때, 야, 참, 너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예. 자기의 왕위를 하나님이 동생에게 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지금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여전히
여전히 뭘 못 버리고 있어요? 미련을 못 버려요? 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그 권력의 달콤함에 혹 빠져가지고 못 벗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죠? 그 권력을 얻으려다가 결국 다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 당신 정치할 것 같으면 나하고 이혼하자고. 아내들이 그런 데잖아요. 당신 정치할 것 같으면 나하고 이혼하자고. 왜냐하면 거기에 발 내딛는 순간 어때요? 못 빠져나와요. 그 권력의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또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왕이 된 솔로몬을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비삭을 자기 아내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거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여전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착각하고 있죠. 저 왕자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자꾸 억울한 마음이 생기죠. 또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납니까? 자꾸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저 자리에 내가 앉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어떻게 해요? 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로마서 12장이에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로마서 12장이 무슨 장이죠? 은사장이죠? 은사장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고 그 은사대로 말을 하고 그 은사대로 생각하여서 분수에 넘치도록, 다시 말하면 선을 넘거나 아니면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공동체를 해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가 있어요. 그 직분과 은사에 맞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이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계속 발보고 부러워해요. 아니면 여러분, 손이 계속해서 입 보고 부러워해요. 와, 나도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말하는 은혜를 안 주시고 저 입에게만 계속 말하게 하시냐?
나도 말하고 싶은데. 그럼 손이 막 이렇게 해요.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귀가 귀 역할을 해야지. 귀가 자꾸 보겠다고 막 앞에 나오고 막 그러면 돼요? 제가 이제 사회훈련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체는요, 우리 몸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다양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전부 눈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전부 눈밖에 없어요. 눈. 손에도 손가락도 다 눈.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야, 아름답다 그래요? 괴물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걸 괴물이라 그래요.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를 주시고 그 다양한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몸을 세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계속 부러워하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내가 해야 될 역할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체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그 역할에 맞는 생각과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정 제도 속에서, 절대 군주 전제 국가 속에서 그 왕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 아닙니까? 왕이 뭘 못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건 다윗이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냐? 젖된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누구예요? 이제 1살, 2살 된 아이 아니에요? 여러분, 1살, 2살 된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1살, 2살 된 아이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좋은 특징은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죠. 엄마 도와줘.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인 특징이 뭐예요? 아이 내가 할래.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교만한 거죠.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젖된 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게 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예요? 항상
오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라라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로서 마치 부모를 바라는 것처럼,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하기를 끊임없이 애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 직분은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편함이 있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까? 저 역할 내가 해야 되는데 뺏겨버렸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늘 분란이 쌓이는 거죠. 속에 막 화가 일어나는 거죠.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내게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직분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뭐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 힘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김포 제1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